오늘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오심은 저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며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 믿음의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 거짓 없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3일인데 저희가 미리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복음서의 성경 탄절에 대한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그 큰 별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기록이 달라요. 예수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절의 사건은 그 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말구 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성탄절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미 집에 들어와 있는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절 기록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약 며칠에서 또는 몇 달까지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보면서 성탄절에 대한 그 성경 기록을 여러분들이 잘 읽다 보면 그 이면에 있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아주 심각한 제목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확 펴고 얼굴을 웃으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 날 지금부터 17일 전입니다. 그죠? ABC 뉴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의 Frost Proof라는 도시에서 그 시에서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인형들과 그 덩키와 마리아와 요셉 그런 씬을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그 디스플레이 해놓은 그 덩키와 예수님의 인형이 도둑을 맞았답니다. 그에 관한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It's just 20 days before Christmas and the city of Frostproof is missing a special holiday tradition. The sheriff's office says someone stole some key pieces to the city's nativity scene. Ryan Raish has that story. The baby was right here and the donkey was right here. This observant 5-year-old knew the second he laid eyes on the Frostproof nativity scene Friday that something was off. He was really upset.
It was Aiden Corso's two favorite pieces of the scene, the baby Jesus and the donkey. Both have disappeared. Every year we all look forward to seeing it. It's a part of what brings this community together. Frostproof is the sort of town with just a single stoplight, where everyone knows everyone. The city has been putting up this homemade nativity scene for more than 25 years. Now that manger is noticeably empty. He was like a toy. He felt like a toy. In their minds, somebody out there had to have seen something. Someone may have even watched it happen. It bothers me that I live in a community where somebody would have the nerve to do that. And it doesn't make me proud. For this small town, this is more of a sentimental loss than anything. The sheriff's office has asked for help finding whoever is responsible, while the city just says, if you have them, please return them. Reporting in Frostproof, Ryan Raish, ABC Action News.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를 훔쳐간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공적인 장소에서 허락되지 않는 이 미국의 문화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는 학교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못하게 사회가 막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이런 사회 현상 속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것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류들이,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은영을 훔쳐갔을 수도 있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영웅 심리에서 야, 이걸 훔쳐가면 내가 잡히거나 어쨌거나 아무튼 영웅이 한번 될 것 같다라는 심리에서 그것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인형이 없어지는 이 사건이 비단 올해의 일뿐만이 아니고 저 플로리다에 있는 저 조그마한 도시의 일뿐만이 아니라 매년마다 미국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의 인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GPS 회사와 그 인형을 만드는 회사가 협력해서 합작해서 그 예수님의 인형 안에 GPS를 부착하기 시작했어요. GPS 부착하니까 하루는 그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에 가서 그 예수님을 똑똑똑 저 일 좀 봅시다. 왜요? 이 집 아이가 뭘 훔쳐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인형을 찾아왔대요. 그 GPS를 부착한 이후부터는 이 아기 예수의 인형이 분실되는 일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들이나 교회에서 이 GPS를 부착한 아기 예수 인형을 디스플레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사실은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데요. We are tracking Jesus. Do not touch it. This baby is very dangerous. 만약에 이 인형을 훔쳐가면 우리 트래킹해서 당신을 잡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do not touch it.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뒤로는 많이 아기 예수님의 인형이 분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This baby is dangerous. Do not touch it.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신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이런 믿음에 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은 구유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모시고 지켜야 되는 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인가? 그런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태어나셨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아주 큰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들레헴에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헤롯도 이렇게 생각하죠. 왕이 났어? 그런데 헤롯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반란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함께 경배할 터이니 너희가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이 왕들이, 이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사들이 아기를 찾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여차하니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신의 아기와 당신 아기의 모친을 죽이려 하니 지금 당장 아이와 모친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으로 피난했던 이 예수님의 가족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헤롯이 그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있으시다면 모두 펼쳐 보이시길 권유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한 손에 잘 홀려 계십시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죽음을 피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하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 예수님의 가족, 이 사건이 단순히 죽음을 피하여 가는 사건이 아니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전쟁이 나거나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이다. 영어로 fully filled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happening 한 게 아니라 점점 차올라서 이제 fully filled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여러분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하면 떠오르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첫째, 당연히 야곱이 생각나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뭄을 피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기에 애굽에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힘들고 죽음을 각오한 삶을 살아가는 표현, 그게 바로 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호세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세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보낼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는 아수르 왕을 불러서 너희들의 임금을 시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혼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수르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정복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8절인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지만 내가 결국에는 너희들을 그곳으로부터 불러내며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건져낸 같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현재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족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족을 향하여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신령한 것이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이고 도시이고 나라의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예수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심과 동시에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애굽의 사건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보시면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아주 비통하며 슬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언니인 레아를 굉장히 시기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론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이 라헬이 죽은 곳과 매장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길가예요. 라마라는 곳이에요. 지금 라헬이 장사되고 죽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무덤 속에 있던 라헬이 무덤 속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라헬이 무덤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이 마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선지자 누구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는 건장한 청년들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여인들 대부분이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과 병자분들입니다. 그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냐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남아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들을 그으로부터 해방하고 너희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애굽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아있는 그 부모님들에게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위로가 지금 헤롯 왕 때문에 모든 죽임을 당한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너희들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을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헤롯 왕권을 도전하고 있는 그 위험, 헤롯 왕 때문에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위험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잘 이해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보호되고 케어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가셔야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애굽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에 맨저, 이 구유를 계속해서 디스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인 것은 문 밖에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저희 교회 이 말구유에도 예수님 인형이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보호되고 말구유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케어해야 할 그런 분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셔야 하는 분이에요.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셔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혹여나 기도하시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영적인 애굽이에요. 오늘 마을 구유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미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애굽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지금 그 땅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자녀와 아내와 이런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힘듦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애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면 오늘 그곳으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그곳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그곳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자처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떠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애굽으로 향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